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강 99문에서 100문까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제3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인 제1에서 제4계명까지에는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규정해주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예배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삶 속에서 지치고 괴로울 때에도 이 예배의 소망을 두고서 기쁨을 회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제1계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전혀 1계명에 맞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인위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예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신비한 은사체험과 같은 강렬한 종교적인 자극을 주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그런 심리학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따뜻함을 주는 예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이 본인을 우상 숭배화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시고 진노하시게 만들면서도 자신들만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제2계명에 대해서도 온전한 예배를 행해야 합니다. 제2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방식 역시 친히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은 모두 이 성경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이탈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의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계명과 2계명이 어떤 예배를 명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는 제3계명을 볼 것인데, 이 3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99문과 100문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9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움엔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헛됨, 공허함, 거짓말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헛되거나 공허한 일에 쓰는 것이며, 또한 거짓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소유한 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칭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에 속한 소유물들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할 때에 감히 함부로 헛되고 거짓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한 너희 맹세를 지켜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3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만 않으면 모든 맹세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3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나 주님 등은 가볍게 쓰지 않았지만 그 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대로 헛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맹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에 걸고 맹세를 했으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고도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3계명을 준행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맹세에 사용했던 그 모든 대상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헛되고 거짓되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고 망령된 말이나 허황된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모든 대상에 대해서 헛되고 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사악한 악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의 이 속마음, 우리의 본성은 악독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내뱉고 살일 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악인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욕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과 같이 악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뉴스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되면 저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악의와 욕설과 저주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고, 또한 그 악인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조차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최대의 생각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를 벗어나버리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언행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내기를 하자고 말하거나 아니면 과장된 말로 허세를 부리며 헛된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리석고 천박한 언행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그저 단순한 예와 아니오의 말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도로서 절대 가볍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관계되어진 거룩한 것들을 다룰 때에 좀 더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입에 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깊은 생각이 없이 그저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어떤 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옛날 고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분명한 믿음과 지식과 정신을 가지고서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나 평소에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결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에 경소함이 묻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잘 진단해 보았을 때에 솔직하게 깊은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서 반드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경솔하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고쳐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심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진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뭔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기도는 정말로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거룩해지게 되기를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런 공적인 예배의 문제를 놓고서도 항상 제3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선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능한 한 빨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이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 미리 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면 예배 시간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중에 최대한 집중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3계명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말씀 시간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말씀의 내용을 손으로 직접 메모해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비단 예배 시작 직전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공적 예배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굳센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겸손히 아뢰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중보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시며 또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힘쓸지라도 절대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참된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3계명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며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에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다른 세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3계명을 심각하게 어기는 망령된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휴가를 떠나거나 혹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양해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작은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왕에게도 핑계를 대는 것이 허락되지 못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망령된 죄악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절대 타협하시거나 대충 넘기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에게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퍼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아낌없이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다 영혼전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한치의 오차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일을 대충 처리하시거나 후퇴하고 타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솔하고 가벼운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를 불만족스럽게 여겨야 하고 항상 예배 후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죄악을 늘 애통해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평소의 삶에 대해서도 더욱더 3계명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의 예배와 성경 읽기와 개인적인 찬송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모든 면에서 3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멍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될 것이고 아무 감사와 감격이 없이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아무 감사함이 없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헛된 분으로 대하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모든 언행심사에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자면 여기에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우리의 이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웃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은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남의 죄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지혜와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저 이웃의 잘못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지은 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웃의 잘못이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은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웃의 허물로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허물은 악한 행동이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사랑으로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허물을 용서받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이익이나 불쾌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웃의 허물을 책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이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덮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한 묵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묵과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3계명을 깨뜨리는 그 범죄를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이웃을 책망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그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웃이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개를 간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사랑과 지혜로 책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책망할 때에 그 상대방이 과연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입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된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웃에게 자기의 죄악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고 은혜의 증거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가 분명히 우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경책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가 당장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며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에게 형제를 책망할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그를 책망할 담대함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며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그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형제를 책망하는 역할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가장 좋은 기회와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고 가서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이웃들 역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3계명과 할례베르 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헛되게 부르는 이러한 죄악을 철저히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 삶을 통째로 붕괴시키는 이러한 죄악을 저희가 결코 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참된 경외심과 깊은 그런 두려움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혹여 우리의 형제가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저희에게 또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그 죄를 묵과함으로 동참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서 실제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